이사야 55장 1절로 5절까지 말씀, 제가 1절 먼저 읽습니다. 화면 참고하십시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같이요. 보라,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네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네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네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교회는 이제 51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나간 날들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다음 세대 가운데 또 새로운 50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교회가 원래 본질적인 원래의 모습, 교회가 응당 그래야 되는 그런 모습으로 회복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그래서 이 교회는 무엇의 공동체인가 하면 은혜 공동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한 확실한 은혜다. 이건 변치 않는 은혜이고 이건 분명하고 하나님이 이 약속을 하셨으면 이 은혜의 약속을 그대로 지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확실한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확실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확실한 은혜를 꼭 붙들었으면 좋겠다. 50년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살아왔죠. 이제 남겨진 우리의 생애 가운데도 이 50년의 삶 가운데, 아니 주님 오실 때까지 이 확실한 은혜를 좀 붙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시작하면서 오호라 이렇게 시작하죠. 오호라. 이 오호라라는 말은요, 그냥 감탄사가 아니라 이 슬픔의 감탄사입니다. 그래서 이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이렇게 부르고 계시는데, 오라라는 말은 슬픔의 소리입니다. 이걸 이 오라를 우리 경상도 우리말로 바꾸면 딱 한 글자로 바꾸면 뭘까요? 좀입니다. 좀. 야들아 좀 제발, 그래 너희 목마른 자들이 내게 와서 말씀 듣고 회복되어서 이 확실한 은혜를 다시 한번 좀 붙들어라.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향하여서 오라 야들아 제발 좀 이라고 오늘 이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본문이 이야기하는 확실한 은혜란 것은 과연 무엇일까? 사도행전 13장 22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면요, 확실한 은혜는 바로 이것이죠. 22절,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사울을 폐하시고 난 다음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뜻을 이루겠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루시느냐?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곧 이 다윗을 통한 언약의 핵심은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자이신 구세주를, 구주를 세우셨는데 그가 누구냐? 예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다윗의 언약, 다윗의 약속, 다윗에게 주신 확실한 은혜가 뭐냐? 곧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이 코로나의 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51년 된 참 좋은 교회에 확실한 은혜를 이야기하시는데 그건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그렇다면 무엇일까? 붙들어야 할 은혜가 있다면 무엇일까? 우리가 꼭 놓치지 말아야 될 은혜가 있다면 무엇일까? 그 첫 번째는, 그래서요,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값없이 사 먹도록 부르심의 은혜.
값없이 사 먹을 수 있도록 불러주신 은혜가 바로 그 첫 번째인 것입니다. 1절과 2절을 보시면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 수고하느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와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 주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이 첫 번째 은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어떻게 부르셨는가 하면 목마른 자 와라, 배고픈 자 와라, 병든 자 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와라. 와서 어떻게 하래요? 사 먹어라. 사 먹되 값없이 사 먹어라. 사 먹기는 사 먹는데 무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공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공짜면 그냥 먹어야 되는데 왜 사 먹는가? 아니 그냥 주시면 그냥 주신다면 되지 와서 사 먹되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 공짜를 가지고 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공짜는 뭐고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이 여러분 받은 우리에게는 공짜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전혀 공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가장 귀한 아들 예수를 우리 가운데 주심으로 우리에게 여러분 어떻게 해요? 구원받도록 하셨죠. 받은 우리는 공짜라고 생각하는데 거저받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편에서는 보통 값을 치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참 사람들이 말을 참 잘 만들죠. 그래서 우리는 얼마짜리? 예수짜리죠. 예수짜리. 돈 주고 살 수 있으면 얼마짜리이겠지만 돈으로 안 되니까 누구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을 때는 공짜처럼 느껴지지만 절대 공짜가 아니라는 거죠. 놀란 값을 치루었다는 것입니다. 그 값을 치르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데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주님이 오라고 말하지 않으면 우린 갈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오라 하시는 거예요.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와라. 돈 없는 자도 와라 오라고 하시죠. 저희는 촌에 정말 뭐 볼 게 별로 없으니까요 시장 장날 되면 우리는 뭐 그날이 축제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학교 안 가는 애도 있었어요. 장에 간다고. 학생인데도 장에 가면 뭘 하는가 하면요 약 장사가 이제 약을 파는데 뭐 원숭이도 데려오고 우리가 언제 원숭이를 봅니까? 그런데 그 원숭이가 가지고 막 쇼도하고 하는 거예요. 아시는 대로 여러분 그 제일 앞자리에 애가 딱 가가지고 앉았어요. 우리도 막 앉아있어요. 그러면 그 주인이 하는 말이 뭡니까? 애들은 가라. 왜 가라고 하죠? 돈 안 되니까 가라는 거죠. 약 살 일 없으니까 애들은 가라 하는 거 막 쫓아내는 거예요. 너무 서럽기도 하고 내가 빨리 어른 돼야지 라는 마음이 그때 들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돈 없으면 가라 해요. 돈 없는 자 가라, 병든 자 가라.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모든 목마른 자 와라, 병든 자 와라, 수고한 자 와라, 목마른 자 와라, 무거운 짐진 자 다 와라. 내가 쉬게 해준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는 다른 거 할 게 없는 거예요. 오라 하면 오면 되는 거예요. 가라 하면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재기 시작하죠. 오라 하는데도 막 어째고 안 가고 싶다고 하고 여러분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오라 하시라. 얘들아 좀 제발 와라. 오면 사는데 오면 되는데.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시작된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의 교회는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병든 자, 가난한 자가 예수 믿기 시작했어요. 병들다 보니까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교회 가는 거예요. 교회 가면 병 낫는다더라. 교회 가라. 가난한 자들 너 교회 가라. 교회 가면 밥 준다더라. 그때 교회는 모든 이들을 향해서 오라라고 해서 오라. 병든 자 와라. 돈 없는 자 와라. 값없이 와라. 와서 사 먹어라.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포도주와 젖은 무엇입니까? 포도주는 우리를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이 포도주입니다. 젖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살게 하는 것, 죽지 않게 하는 것, 어린아이가 살 수 있는 길은 젖 먹는 겁니다. 사는 길과 기쁨의 길이 여기 있다.
그러므로 와서 뭘 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값을 치렀기 때문에 우리는 공짜로. 그래서 본문이 오늘 이 이사야 55장을 가지고요,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초대장, 하나님의 초청장이라고도 합니다. 그 초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가르치는가? 6절은 뭐 하라고 가르치나요?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어떻게 해라?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불러라. 이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하나님이 값없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가 하면요, 찾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오라 할 때 나가면,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우리 가운데 은혜라는 것을 주시죠. 은혜라는 것. 어떤 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뭐 이런저런 인생 이야기도 하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사람이 사는데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공짜는 없다. 그러니까 어떤 아이가요, 이 선생님의 말을 듣고는 자기가 글을 하나 썼어요. 글을 썼는데 찾아보니까 참 이래요. 이 선생님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 말씀하셨다. 그러나 공짜는 많다. 여러분 글자 보입니까? 공기 마시는 것 공짜, 말하는 것, 이거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때 이게 공짜다, 돈 든다, 얘 생각도 안 해. 얘는 그렇게 생각. 말하는 것도 공짜다. 그 다음요, 야, 묵상이 얼마나 깊은지, 꽃향기를 맡는 것 공짜. 여러분 생각이나 해봤습니까? 이걸 돈 내고 맡으라고 한다면 아무 냄새가 안 나. 그래서 한번 맡을 때마다 돈을 내야 돼. 마치 향수 뿌리도 이 향수 냄새 맡으면 얼마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런데 그거 공짜. 하늘 보는 것 공짜. 그 다음에 이 보통 얘가 아니에요. 얘가 뭐가 공짜예요? 나이 드는 것 공짜. 나만 돈 없어 나이 안 들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더 있을지 모르지만 애가 하여튼 하는 표현이, 나이 들어가는데 돈 안 들더라. 바람 소리 듣는 것 공짜, 미소 짓는 것 공짜, 꿈꾸는 것 공짜, 마지막 뭐요? 개미 보는 것 공짜. 여러분 하늘 볼 때 돈 내라고 하면, 개미 볼 때 돈 내라고 하면 여러분 돈 내겠습니까? 그런데 공짜라는 거예요. 공짜. 왜 공짜일까요? 여러분 돈 내는 것은요 사실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은 없어도 되는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없어도 살아요. 그 돈 주고도 못 사는 것, 바꾸면 공짜인 것은 여러분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것들이에요. 공기, 돈 내지 않지만 공짜예요. 물, 하나님이 공짜로 주셨어요. 하지만 그거 없으면 안 돼. 공짜가 왜 공짜인가 하면요, 돈으로 가치를 매길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짜로 주시는 거예요. 저 어디 가서 산소호흡기 한번 껴보세요. 그거 끼고 있을 때마다 돈이 막 착각착각일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은 다 공짜로 주신 거예요. 그 아들 독생자 예수도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공짜로 주신 것이죠. 우리에게는 공짜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요 아들을 잃는 아버지의 아픔이에요. 이 은혜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교회가 알아야 될 가장 첫 번째가 뭐냐? 이 아픔, 이 마음, 이 은혜,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하나님이 오라 할 때 오는 거예요. 부끄러워도 오는 거예요. 죄 지어도 오는 거예요. 연약해도 오는 거죠. 일단 와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차별이 없다고 해요. 오라, 와라. 요한복음 6장 57절 이하에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날 먹어야 한다. 공짜이지만 이거 먹어라. 배고픈 자 와라. 목마른 자 와라. 먹고 마셔라. 뭐예요? 예수님의 몸, 살과 피를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58절,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산다. 나오면 산다. 살 길이 있다. 나와라. 하나님 앞에 나와라. 베드로전서 1장 18절 이하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는 것은 살 수 있는 길은 뭐냐?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 찬송도 하잖아요. 우리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19절 뭐라고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뭐로? 피로 된 것이다. 이게 값없다 할 수가 없죠.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우리에게 하신 거예요. 그야말로 우리는 값을 따질 수 없으니까 예수짜리의 인생이에요. 예수짜리. 그런데 그게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받는 우리에게는요, 값없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 값없이 사 먹어라. 그런데 그 값없이 사 먹도록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죠. 불러주셨다. 한 번은요, 제가 그 청년부 할 때에 아주 덩치 큰 청년이 하나가 있었어요. 제 전도사 시절에 아주 덩치 큰 청년이 있었는데, 이 친구가 주일 낮 예배를 드리고 나면 슬금슬금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청년부 예배 시간이 되면 또다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너 예배 마치고 어디 가니? 그 대답을 안 해요. 난 네 혼자 뭐 맛있는 거 사 먹으러 가냐 하니까 그냥 뭐 시굽고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얘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자기가 주일 예배 때 헌금을 못했기 때문에 주일날 교회에서 밥을 못 먹겠다는 거예요. 내 헌금도 안 한 내가 어떻게 교회 밥을 먹냐? 그러면서 밥을 안 먹고 밖에서 빅 돌다가 오후 시간에 청년부 예배 시간에 오는 거예요. 너 그러지 마라. 교회는 누구나 먹어도 된다. 헌금하고 아무 상관없다. 애를 데리고 가가지고 밥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밥을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약 교회가 이런 분위기를 만들었다라고 친다면, 성도들이 나 이거 안 하니까 교회 못 가라고 말하는 교회를 만들었다면 문제 있는 교회일 수 있어요. 나 헌금 안 했으니까 나 교회 못 가라는 교회를 만든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원하는 바 누구든지 원하는 것을 다 막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교인들끼리 그럴 때 있어요. 니 말이야, 니 그것도 안 하고 새벽 기도도 안 나오고. 안 나올 수 있어요. 안 나오는 게 도리어 정상이에요. 나오는 게 비정상이에요. 이게 나쁘다는 비정상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들이란 거죠. 대부분 새벽엔 잠자죠. 그런데 나오는 사람은 좀 다른 사람인 거고, 나오는 사람이 좀 특별한 거고, 어떤 면은 귀한 거고, 못 나오는 게 어떤 면은 정상인데, 여러분, 교회가 그 목마른 자들, 힘없는 자들 가로막고 있지 않는지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목마른 모든 자들아 나와라. 돈 없는 자 와라. 걱정하지 말고 와라. 병든 자 와라. 걱정하지 말고 와라. 오라고 할 때는요, 주님이 무슨 계획이 있는 거예요. 오라고 하실 때는 주님의 그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해결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서도요, 돈 없는 자 와라. 위로되는 사람 없습니까? 오늘 막 특별히 막 위로가, 돈 없는데 오늘 주님이 내보고 오라 하시네. 얼마를 주려고 하시노? 뭐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어쨌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말씀 가지고 소원을 가지십시오. 목마른 자 와라. 배고픈 자 와라. 병든 자 와라. 하나님 고친다. 하나님 부욕케 하신다. 하나님 역사하신다. 이거 믿는 게 믿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미 베풀어 주셔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 아니다. 이 구원은 네한테 시작된 게 아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뭐다? 선물이다. 네가 행위를 잘해가지고, 네가 착해가지고, 네가 뭔가를 많이 해가지고 행위해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뭘 하지 못하도록요?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 오직 누구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다.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놀라운 은혜, 받은 우리는요, 값없이 받은 은혜인 것이죠. 이 은혜다. 이 교회가 이거 회복해야 합니다. 값없이 사 먹도록 부르심의 은혜, 그렇게 날 불러주신 것 앞에 감사하고 그 부르심 앞에 반응하여 오라 할 때 나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놀란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51년을 맞은 교회가 다시 한번 이 갈급함을 가지고 해결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물질 문제를 가지고 있는 자가 하나님 어떻게 해요? 라고 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받는 방법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역사를 경험하면
그게 교회고 그게 생명의 역사인 것이죠. 이 두 번째는요, 따라서 또 한번 해봅시다. 들으면 살리심의 은혜. 듣기만 들으면 살리심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확실한 은혜인데 그 은혜가 뭐냐? 들으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들으면 산다. 잘 들어라 산다. 이걸 가르치고 있어요. 자, 2절 3절 봅시다. 2절부터 앞부분,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이건 이스라엘의 강조법입니다. 듣고 또 들으라. 들었다고 해도 또 들으라 라는 거예요. 자꾸 들어라 라는 거예요. 귀에 뭐가 생기도록? 귀에 딱지가 생기도록 듣고 또 들어라. 성경은 다르게 어떻게 표현합니까? 잘 박힌, 네 귀에 잘 박힌 뭐 같이? 못과 같이. 못이 내 귀에 딱 박혀 있어. 말씀의 못이 딱 박혀서 그게 나를 주장하기 시작하도록 듣고 들어라. 그리하면, 2절 하반절,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뭐예요? 포도주와 젖의 역할이죠. 그러니까요, 좋아지는 거예요.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는 거예요. 포도주의 기쁨이, 또 젖을 먹는 놀란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3절 또 이야기합니다. 너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서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산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다. 그게 뭐예요? 들으면 산다는 거죠. 말씀 들어야 산다는 거죠. 안 들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다가 보면 우리는 자꾸 다른 생각들을 합니다. 이게 내 뜻대로 한번 해보고 싶고, 내가 어느 정도 머리가 굵고 어느 정도 가지기 시작하면, 없을 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도 있지만 다른 힘도 있는 거예요. 자꾸 다른 것을 보는 거예요. 읽지 않았습니다만 8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생각은 네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네 길과 다르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길과 우리의 길이 다른 거예요. 누구 길이 훨씬 나아요? 하나님의 길이, 하나님의 생각이 훨씬 낫다. 우리는 어리석어서요, 앞만 보이는 거예요. 이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멀리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말을 들으려면 누구 말을 들어야 됩니까? 내 말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죠. 내 생각은 네 생각하고 다르다. 내 길은 네 길과 다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거기에 길이 있다. 어떤 길? 살 길이 거기에 있다. 즐거움이 거기에 있다. 기쁨이 거기에 있다. 너 영혼의 만족함이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귀가, 이 두 귀가 어떨 때는 말씀을 들어 이쪽으로 쑥 들어왔다가 이쪽으로 쑥 빠질 때가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누군가에게는요, 이 말씀이 자기의 귀에 딱 박힌 못처럼 딱 아하, 이 말씀이다 딱 붙드는 사람이 있어. 우리 교우 중에 한 분이 어저께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지난번 설교하실 때 말씀하신 거, 그 말씀 붙들고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는가 하면요, 먼저 말해라 라고 했어요. 먼저 선점해라. 인생 앞에 누가 말하기 전에 먼저 딱 말해라. 그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거 딱 붙들고 기도한대요. 하나님께서 주시도록.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도요, 막 이분을 위해 기도 안 하면 누구를 위해 기도하겠나 싶은 거예요. 이분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데 나도 이분의 기도에 나도 동참해야지 하는 마음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그게요, 그냥 흘러가는 말씀들이 아니라 어느 날 내게 딱 들어오는 거예요. 이건 내 말씀 딱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 가지고요 붙들고 늘어지는 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말씀대로 해주십시오. 이 약속대로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듣고 들으면 산다 했지 않습니까? 목마른 자 나오라고 했지 않습니까? 돈 없는 자 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왔지 않습니까? 하나님 하면서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붙드는 거예요. 그게 믿음 아니에요? 그러다가 우리가 혹 기도할 때요, 욕심으로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나아요. 하다가 보면 내가 바뀌어요. 하다가 보면 하나님의 뜻을 찾아요. 잘 박힌 목과 같이 귀에 들려야 되는데 이 말씀이 안 들려요. 우리의 신앙이 어느 정도 되면요, 말씀이 그냥 어떨 때는 소리가 맴맴맴맴 돌 때가 있어요. 예배 시간에 앉아 있는데 소리가 안 들리기도 해요. 그냥 소리가 그냥 앵앵앵앵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내가 교회 안 나갈 수는 없고 교회 나가는데 설교는 안 들려. 그러면 그건요, 내 영혼이 죽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니, 설교자가 문제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도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 아, 내가 죽어가고 있구나. 내 신앙이 죽어가고 있구나. 내 신앙이 문제가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거의 맞습니다. 마귀는요, 우리의 귀를 먼저 막아놓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잊어먹게 만들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모든 것이 다 있었던 그 만족한 상태 에덴 동산에서 사단은 어떻게 해요? 이 뱀을 통하여서 이 하와와 아담을 꼬시기 시작하죠. 어떻게 해요? 더 좋은 거 있다. 너 다 먹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네 보고 먹지 말라고 한 거 있잖아요. 그거 먹어라. 그거 먹으면 너 눈 밝아진다. 아니, 그 이전에 그의 눈 충분히 밝았고 그는 충분히 만족했어요. 그런데 그 소리 듣고 나니까 자꾸 그리로 따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관심이 자꾸 거기 가는 거예요. 아, 그래, 맞다. 그거 먹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저건 진짜 맛있겠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었는데 얼마나 맛있으면 먹지 말라고 했을까. 저거 먹으면 정말 좋아질 것 같다. 막 생각이 그리 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돼요?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게 되죠. 알라스카에 가면 이 늑대를 사냥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죠. 늑대를 어떻게 사냥하는가 하면요, 날카로운 칼을 이 얼음 사이에 딱 세워둡니다. 빙판에 딱 세워두면서 그 칼에다가 피를 묻힌답니다. 짐승의 피를 딱 묻혀 놓으면 이 늑대가요, 그 냄새를 딱 맡고 그 자리에 딱 찾아옵니다. 찾아와 가지고는 이 피 맛을 알고는 피를 싹 핥아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날카로운 칼인데 다 핥아먹을 때요, 처음에는 야, 그 피 맛이 좋겠죠. 그런데 뭔가 이상해. 뭐가 이상해요? 피가 막 계속 피가 발려져 있는 피가 아니라 계속 피를 먹는 거예요. 누구 피 먹고 있어요? 지가 자기 피를 먹고 있는 거예요. 자기 피를 먹어요. 혓바닥이 계속 그 칼을 핥는 순간 피는 계속 철철 나는데 그 피를, 자기 피를 자기가 먹고 있다가 결국은 그렇게 죽어간다는 거죠. 마치 세상은 우리에게요, 여기 맛있는 것 있다, 이거 한번 먹어봐라, 두 번도 말고 딱 한 번만 먹어라 해서 그걸 혓바닥으로 싹 핥는데 결국은요, 나를 찌르는 거예요. 내 피를 흘리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죽어가는 거예요.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무슨 소리를 듣고 있는가, 결국은요 그것 때문에 죽어갑니다. 여러분은 무슨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듣고 싶은 소리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소리는 안 돼. 그것만 들려. 무슨 소리가 들려요? 요즘 사람들 한때 막 이 부동산이 엄청나니까 막 전부 부동산. 야, 그때 내가 말 듣고 그때 땅 이 집값 비슷할 때 서울에 그때 내가 그 하나만 살았어도, 그때만 살았어도, 제 딸이 전세로 있는 그 집을요, 그 주인이 몇 년 전에 사라고 했거든요. 그때만 샀어도, 그때만 샀어도. 그런데 그 관심들이 전부 다 있잖아요, 사실. 야, 그래, 맞다. 거긴 막 관심이 많아요. 이게 또 안 되니까요, 주식, 누구는 주식을 해가지고 얼마를 벌었다더라, 누구는 얼마를 투자해가지고 뭐 몇백억을 벌었다더라. 막, 야, 나도 진작 알았으면, 여러분 진작 알았으면 여러분도 안 했겠어요? 했겠죠. 거기엔 막 기가 쭉 붙어요. 비트코인 요즘 막 7천만 원씩 한다더라. 그때 안 팔았어야 되는데. 이런 사람도 있겠죠. 그 소리가 들리십니까? 그거 어떨 때는요, 그 소리가 우리에게 그 늑대가 정말 이 피를 핥는 마치 그런 소리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자꾸 거기에 귀를 기울여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그 소리보다는 하나님의 소리를 자꾸 들어야 되는데 이걸 안 듣게 되는 거예요. 이 소리 들으면 이게 안 들리는 게 참 미안하죠. 안 들려요. 우리가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요, 그 듣는 것이 곧 그 사람을 만들어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이하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이 순서가 있어요. 와야 듣을 거 아니에요. 와서 들으면, 듣는 자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들으면 믿어요. 그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아요.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까 어디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뭐부터 시작이었어요?
듣는 것부터예요. 들으니까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니까 영생을 얻고, 영생을 얻은 자는 심판받지 않고, 심판 안 받는 게 뭐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이고,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듣는 자는 어떤다? 살아난다. 듣는 자 살아난다. 집에 시들었던 이 꽃이요, 물을 쭉 주니까요, 조금 있으니까 막 살아나요. 듣는 자 살아난다. 말씀 듣는 자 살아난다. 오늘 이 자리에서도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내 귀에 들리는 자 살아난다. 살아나요. 분명히 살아나요. 절망 속에 있어서도 말씀 들으면 살아나고요, 이 재정적인 문제 가운데 있던 사람도 하나님 말씀 속에서 살아나요. 먼저 그의 영이 살아나면 하나님 다른 것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이거 믿는 게 예수쟁이잖아요. 이거 믿어야. 그런데 우리의 귀가 자꾸 다른 데 있어요. 주의 말씀을 들으면 살아나리라 하는데 주의 말씀이 들리질 않아요. 자꾸 다른 것만 들려요. TV 소리 가운데서도 우리 남자분들도 그럴 수 있지만 이 여자분들 제일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홈쇼핑입니다. 홈쇼핑이에요. 제가 지방에 딱 있으면 가끔 제 아내가 여보 왜? 그거 십몇 번 틀어봐. 왜? 일단 틀어버려요. 저거 꼭 필요한 거래. 켜놓고 홈쇼핑을 틀어놓고요, 묵상하면요, 안 사면 안 될 거예요. 꼭 사야 돼. 그런데 중량은 몇 분 안 남았대. 지금 빨리 해야 된대. 그리고 1+1이래. 이 기회는 요 방송 끝나면 안 준대. 그러니까 막 쿵쾅쿵쾅 뛰는 거예요. 막 아내가 빨리 하라고. 저는요, 저 방에 있다가 알았어 합니다. 알았다. 하고 있죠? 하고 있대. 했죠? 기다려봐 하고 있어. 그리고 안 해요. 안 하고 지나가요. 지나가고 나면요, 저 사람이 그 방송이 끝나면 정신을 싹 차려요. 나중에 돼가지고는요, 그게 오는지 안 오는지도 모르고요. 가끔씩은 여러분도 그렇죠. 왔는데도 불구하고 쓰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둔 것도 있어요. 그거 빨리 옆집 주세요. 옆집. 왜 그럴까요? 자꾸 들으니까. 그거 들으면요, 계속 그렇게 됩니다. 그거 들으면 계속 거기에 빠집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으면요, 말씀에 빠집니다. 말씀에 빠지고 나니까 사람이 살아나요. 홈쇼핑에 빠지면요, 월말에 되면 신용카드가 울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빠지니까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살아난다 그래요. 살아나요. 들으면 살아난다. 안 들으면 죽어요. 우리에게요, 대단한 어떤 말씀을 찾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꼭 들어야 될 말씀은요, 안 듣고 들어도 꼭 이상한 걸 찾아가지고요, 유튜브에 그 어떻게 찾는지 몰라. 찾아도 희한한 거 찾아가지고요, 그 중에서 그 희한한 어디 무당도 아니고 이건 그런 거 찾아가지고 들어요. 어떻게 찾았냐 하니까요, 자꾸 그런 걸 찾으니까 자꾸 그런 게 나오죠. 여러분, 아무리 교회 다녀도요, 불경 계속 찾아봐요. 그럼 계속 여러분 불경이 여러분 주변에 맴돌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희한해요. 어떤 사람은요, 진짜 희한한 걸 듣는 거예요. 아니, 설교를 듣는다고 하면서도 꼭 어떻게 그런 걸 찾아가지고 듣는지 모르겠어. 어떤 교회도 있는데, 어떤 교회요? 참 좋은 교회도 있는데 이건 안 듣고요, 자꾸 다른 거 찾다가요, 그렇게 찾아 듣다가 보니까요, 이상한 이야기를 듣다가 보니까, 이상한 무당 같은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요, 이 본집에 밥이 맛이 없어지는 거예요. 밥이 맛이 없어요. 자꾸 양념 잔뜩 뿌리고 막 매운 막 불당면 막 이거 계속 먹다가 보니까 집에서는 밥이 맛이 없어요. 자꾸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매운 거, 그거 향신료 확 들어간 거, 그거 먹고 나면 땀 뿔뿔 나는 그거, 자꾸 그것만 찾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목마른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갈급함을 해결하기로 합니다. 이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 받으면 살아나는데요, 똑같은 말씀이어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으면 마치 배추에 소금 뿌리듯이 예배 시간 맞추고 나면 푹 처질 거야. 내 말씀이 아니면, 내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지 않으면.
참 좋은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말씀 듣는 것입니다. 성도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말씀을 선포하고 선포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해야 될 일이 뭐냐? 끊임없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죠.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잘 분별해서 꼭 필요한 말씀들, 꼭 필요한 영양분을 따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해주십시오. 이 말씀의 공동체 되어지는 것, 이게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예요. 말씀 들으면서 한다, 말씀 먹으면서 한다. 네가 말씀 따라 살아봐라 그러면 살아난다. 네 영혼에 살아난다. 다른 것 찾아봐라, 안 된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따라서 해봅시다. 세우시고 이루시는 은혜. 세우고 이루시는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는가? 세우고 이루신대요. 뜻을 이루시는, 우리를 세워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맡기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게 하는 은혜가 교회를 통하여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다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4절과 5절을 보실까요? 4절 5절.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다 이야기합니다. 이것은요, 주님을,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일하게 우리를 향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냐? 우리에게 증인이시고 우리에게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그분의 증언을 따라 증인으로서의 삶을 따라 살며 그리고 주님의 인도를 받고 주님의 명령을 따라 살기 시작하면 어떤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는가? 5절 같이 한번 천천히 한번 봅시다. 5절 시작. 보라, 네가 알지 못하는 뭐요? 나라를 네가 부를 것이며. 그냥 부르는 정도가 아니라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 저기 이름도 모르는 그 나라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러 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또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그 사람이 나를 알지 못해. 조선이라고 들어본 적도 없었어.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오겠다는 거예요. 그 땅으로 간다는 거죠.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네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네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연약한 성도, 목말랐고 병들었고 아무것도 아니었던 우리였는데 하나님의 은혜, 확실한 은혜가 임하자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오라 해서 왔는데 보니까 이 사람이 말씀을 들으니까 막 살아나는 거예요. 지혜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의 인생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해요? 인도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명령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세워놓으니까 어떻게 해요?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알지도 못하는데 그 사람이 어딘가에서 무슨 소리를 듣건 내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알지도 못하면서 내한테 와가지고 물어요. 나를 찾아와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누구에게? 교회에. 누구에게? 성도에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에게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읽지 않았습니다만은요, 11절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55장을 마무리하면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어떻게?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 내가 말을 했다면, 하나님 말씀하셨다면 말씀하신 것이 가다가 그냥 쑥 사라지는 게 아니라 쭉 돌아서 그 말이 열매를 맺어 돌아온다.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어떤 우리? 세워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말도 그럴지언정 하나님께서 세운 너를 통하여서 특별한 은혜, 완벽한 은혜, 확실한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일을 행하실 것이고, 또한 그 증인된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를 통해서 이 일을 하겠다는 것이죠. 제자들을 통해 이 일을 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정말 자격 없는 이들이지만 그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제자 삼으셨죠. 마가복음 3장 13절 이하에는 예수님이 제자 삼는 장면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뭐요?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예수님이 원하는 자를 불렀대요. 돈 많은 자 와라가 아니고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
병든 사람은 안 된다가 아니고 병든 자도 와라. 누구든지 와라. 오라 할 때에 어떻게 해요? 계속 보세요.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그 다음 뭐래요? 뭐요? 나온지라. 나온지라. 예수님이 원하는 자를 불렀어요. 그가 어떤 상황인지 상관없어요. 하지만 주님이 부르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나온지라. 나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도 똑같아요. 오라 할 때 오니까 어떻게 해요? 그가 이제 막 쓰임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보세요. 14절.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나오니까 12를 세운 거예요. 그가 자격이 있어 세운 게 아니고 주님이 그냥 불렀어요. 그런데 나오는 자를 12명의 제자로 삼은 거예요. 여러분이 그 자리에 갔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셨을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도 똑같은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자격 조건으로 부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단 부르셨단 말이에요. 자격 없고 아직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이 부르셔서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왔잖아요. 앉아 있잖아요. 교회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면 주님 그들을 제자로 삼으시는 거예요. 제자로 삼으시고 어떻게 하세요? 계속 14절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뭐요? 있게 하시고. 왜 세웠느냐? 자기와 함께 있게 하려고. 또 보내사 뭐더요? 전도만이 아니라 전도도 하고 15절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어떻게 해서? 함께 있는 자가 그렇게 하더란. 함께 있게 하셔서 함께 있게 하시고 그 다음에 보내니까 일을 감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보니까 능력도 없었는데 보내는 대로 하니까 함께 있던 그들이 뭐예요?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귀신이 쫓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의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잘못된 폐습들이 사라지고 동네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가? 함께 있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과 함께 있어라. 함께 있어라. 제자들의 능력은 다른 게 아니고요, 주님과 함께 했던 그 기억과 추억이 강력한 힘인 것입니다. 어저께 제 애들하고 같이 오래간만에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있다가 어쩌다 앨범을 보게 된 거예요. 제 군생활 앨범도 막 저도 오래간만에 봤어요. 딱 우리 아들내미가 쭉 그 앨범을 보더니 저를 딱 보더니 이거 난데 그러더라고요. 지가 보기에도 제 그때 군 시절의 그 얼굴과 지가 닮았더니 이거 난데 그래. 제 속으로요, 니는 아버지 잘 맞는 줄 알아라. 그런데요, 그렇게 보다가 저희 어머니, 얘들의 할머니 사진을 본 거예요. 우리 막내는 할머니를 본 적이 없거든요. 우리 막내 입장에서 할머니는 그냥 할머니인 거예요. 그냥 저런 분이 있었겠지. 아무 추억이 없어요. 저에게는, 제 딸내미에게는 달라요. 할머니에 대한 추억이 있어요. 저는 저희 어머니, 저는 어머니가 아니죠. 사실은 엄마밖에 없어요. 어머니라고 불러본 적이 없기 때문에, 늘 엄마였기 때문에 그 엄마의 향기 고스란히 남아있어요. 엄마의 말투 고스란히 남아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어머니는 돌아가셨지만요, 제 속에는 어머니에 대한 추억은 고스란히 있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했던 추억은 마치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살았던 그들은요, 결정적인 순간에 판단을 하는데 주님처럼 판단하는 거예요. 주님이 안 그러셨잖아. 나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하셨으니까 나도 그 장면 가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라면 밥값을 내셨을 것 같아. 그러면 나도 거기에 밥값을 내는 거예요. 주님이 신발 정리를 먼저 했어. 그러면 나도 이제 주님이 안 계실 때 내가 신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발을 씻어 주셨어. 그러면 나도 발을 씻어 주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셨으니까. 난 다 봤으니까. 그걸 우리 어머니가 한 걸 다 봤으니까, 며느리가 그 어머니 한 걸 다 봤으니까 그대로 하는 것처럼, 이게 강력한 힘입니다. 우리를 세우세요. 어떻게 해서? 같이 있게 하셔서, 그리고 이루게 하세요. 어떻게 해요? 각 나라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각 나라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 반응했던 이가 이름도 모르는 대한민국, 아니 조선이란 땅을 향하여서 그 젊디 젊은 청년들이, 그 장래가 촉망받는 학교에서 1등을 하고 의사가 되고
능력 있는 그들이 자기의 아주 탄탄한 인생에 정말 밝은 길을 접어두고는 목숨 걸고 이 땅에 온 것이죠. 그렇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뭘 이루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시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시작합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교회가 이래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가 교육관을 짓게 됩니다. 좋은 교육관을 짓지만 우리 안에 이 은혜가 사라지면, 어떤 은혜요? 부를 수 있는, 온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부르는 교회, 부르심의 교회, 그리고 말씀이 선포됨으로 말미암아 살리는 교회,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세우시고 함께 동참하고 함께 어울리고 함께 집사님, 권사님이 몸 비비면서 삶으로 말미암아 만나게 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들의 삶이 자라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그 교회를 통해서 믿지 않는 나라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들어보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교회로 오기 시작해요. 교회에 어떻게 오셨어요? 우리 교회 아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 그런데 교회를 오기 시작하죠. 나는 그 사람을 몰라. 그런데 그 사람이 찾아오기 시작하죠. 교회는 바로 이런 곳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확실한 은혜입니다. 이거는 뭐 긴가민가 하는 은혜가 아니라 확실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목마르냐? 나오기만 나와라. 나오면,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난다. 나왔냐? 들어라. 듣고 또 들어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라. 그래서 그 말씀이 네 말씀 되면 산다. 들었다면 이제 그대로 살아봐라. 살아났다면 이제 살아내라. 너를 세운 대로, 너에게 맡긴 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라. 그러면 너를 통하여 복음도 전하고 전도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하나님 권능도 주시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십니다. 이 은혜가 51년 된 우리 참 좋은 교회 위에, 교회된 성도들 위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확실한 은혜 꼭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저희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1절과 4절 찬송합니다.